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잠자고 있는 이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고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 시원한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본래 더 본문이 긴데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치는 항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대부분 나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후에 내 생각과 다른 생소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대부분 본인 중심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생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또 섬기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인 18절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하게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 19절에서 말해줍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즉 하나님이 긍휼하게 하실 자를 긍휼하게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면 이 사람에게 어찌하여 죄를 물으시냐는 겁니다. 왜 죄를 추궁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지 우리의 입장을 더했을 때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또 수렁텅이로 들어가서 결국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또 미련함이 지혜 없음이 이런 질문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해 결국 수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식사를 차려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머니는 식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이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아이가 본인이 식사를 만들겠다고 전자레인지를 켜고 냉장고 문을 열고 가스레인지를 만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불에 데이고 떨어지는 반찬통에 머리가 깨지고 발등이 찌우고 또 기계를 잘 못 만지기 때문에 음식이 타버리고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아이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결코
스스로 나아갈 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미래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시도해보고자 나아갔을 때 아까 식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아이와 같이 수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힐난하시고 죄를 물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단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뿐인 것이죠. 아이에게 맡겨진 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런 요리 만드셨어요? 묻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와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이 세계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식사를 할 줄 아는 어머니와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간극보다 더 훨씬 극단적인 간극이 있는 것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해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불구덩이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추구하게 하셨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죠. 우린 그것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51%, 우리는 49% 또는 하나님은 100%, 우리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하게, 또 불의할 자를 완악할 자를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주어진 계시된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 또 우리는 죄악 속에서 죄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만드시는 이로써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십니다. 그 자유는 이것을 만들기 전이나 만든 후에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이 반문한다고 해서 그 자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주권을 가지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속사의 세계를 앞으로 진행시키십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한계 내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역할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22, 23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토기장이 앞에서 우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내 인생이 어쩔 때는 구불거릴 수도 있고 또 곧게 뻗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라고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생소한 환경을 두고 불평하기보다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자유를 가진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명까지 주시고 권한까지 주신 우리는 대표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를 받았고 또 죄를 지었고 또 죄에게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된 우리 세계 안에서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구할 자를 구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할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 원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미래 구원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문할 수 없습니다. 또 따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토기장이가 만들어내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또 어떠한 제약과 또 갈등과 장애물 속에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묵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구원과 또 구원받지 못함이 결정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그 어머니에게 맡기는 아이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련해 주신 오늘이라는 삶의 환경을 맛있게 먹고 또 누리고 또 자유롭게 선택하는 인간으로서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이 어떨런지는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며 그 끝은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곁이라는 것을 확신할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주신 확신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